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복음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영세전부터 또 지금 나타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능히 견고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요,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도 불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가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요, 본인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짜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히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게으르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란 말이냐? 그 얘기는 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까짓것 정말 길게는 1년이 됐던 놀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넣어주신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시간표를 내가 막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면 내 찜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뭐 제 주변이나 저희 식구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뭐 늘 차만 타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뛰어다녔어요. 항상 발걸음이 늘 뛰어다녔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바쁜지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저는 걸어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뭘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답답하리만큼 제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서 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안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저를 뒤에서 강제로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힘을 다해서 걷다 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전혀 틀린 방향으로 안 될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정말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열심히 헤엄쳐 가지고 올라가도 고생이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게 안 두세요. 흐르는 물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은 유체의 그 물의 흐름과 똑같은 원리예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과 저를 아래에서 위로 끄집어 올려서 우리를 세상 말로 정말 뭔 고생 안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억지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가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게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억지로 찾아서 한다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2월 달에 유럽 가서 거긴 물론 이제 우리는 타지 사람이니까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결제를 할 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는 웬 동전이 그렇게 많은지 유로에 센트에 또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종류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동전이 한 움큼 쥐고 다니니까 너무 귀찮죠. 그럼 이제 작정하고 저 물건 하나 살 때 일일이 계산을 하죠. 이제 이렇게 막 해서 다 갖고 딱 맞춰서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실 동전 받기 얼마나 귀찮아요. 바쁜데. 그래도 주는 거니까 막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차피 우리가 동양인이니까 한다는 말이 영어는 되겠지 하고 퍼펙트 그래요. 다 맞다 이 얘기죠. 이제 그 얘기 들을 때 퍼펙트는 하나님의 말인데 그 속으로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느 곳 하나 물샐 틈 없이 퍼펙트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모를 때는 엄청 이리저리 헤매고 고생도 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우리를 순례자로, 또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시대에 이 복음의 남은 자로, 또 이 복음의 깊은 순례자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하고 세대마다 전달할 정복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정복자의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을 정말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세상 것 중심으로 또 사단의 심부름하는 경우로 그리고 엉뚱한 네피림 서밋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원죄와 타락과 이 바벨탑 우상 속에 세상을 흘러가게, 세상은 그렇게 막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우상문화, 이런 흑암 문화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자꾸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 서밋을 놓쳐버리고 렘넌트 영적 서밋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 우리는 단 한 번의 축복을 받더라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1도 없다, 0도 없다 그러죠. 그 전무후무한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렘넌트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언약,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전무후무한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있죠. 그것들이 뇌 안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생각과 마음, 육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좌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종류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몸, 생각, 마음, 우리의 뇌, 영혼, 보좌, 성령의 보좌, 그 다음에 현장, 이런 것들이 한 가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하나님이 원네스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내 안에 계신 성령, 보좌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은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내 눈은 저쪽을 보고 있어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무후무한 비밀의 내용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 정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이 남은 자의 우리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237개 나라 그래 보십시오. 세지도 못하고 셀 수도 없어요. 다 일일이 기억도 못 해내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내 그릇은, 그게 237개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평소에 내가 그릇을 그렇게 넓혀놓고 있으면 어떤 축복이나 응답이나 어떤 문제,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내 그릇 안에서 들어와서 바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엉키면서, 쉽게 말해서 비빔밥이 돼야 된다니까요. 맛있는 밥이 만들어
지는 그런 그릇의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넓혀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정말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어졌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갑자기 무슨 제가 어떤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 깊이의 그릇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된 존재라는 거, 이게 우리의 그릇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성경 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제 자존감도 상당히 높게 하고 살았는데, 그건 내 자존감은 정말 그거는 뭐죠? 발바닥에 못마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감 속에서 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구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온갖 것 끌어모아서 온갖 폼을 잡고 내 나름대로 그릇을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떨고 살았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이미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알면요, 우리는 결코 작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그 은혜의 그릇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은 온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복자라, 그러니까 뭘 가서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고 어떤 인종을 만나더라도 다 수용하고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비밀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이걸 내가 편집한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깊이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내 것이 나와서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응용력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우리가 메시지상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려운 말이 돼버리고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순발력이 생기고. 근데 그 적응력과 순발력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응력과 순발력을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봤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거기에 진실이 보여지고 그 진실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잘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전무후무한 비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이 시간도 정말 저는 딱 40분 설교죠. 40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40분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향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정말 내 안에 담고 그걸 내 것으로만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저런 긴 얘기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40분 중에 여러분이 40분 동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상 처음에 집중 확 하다가 밑으로 갈수록 쭉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 40분 중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저도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죠.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정말 한 단어, 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40분간 지금 말씀, 설교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희한하죠. 저도 이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잠시 멀리 외출했다 온다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40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이 전무후무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오늘 본론 속에 말씀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전무후무한 비밀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특별히 세 인물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세 인물들이 바로 이런 전무후무한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것.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본론에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나온 보호자 베베라는 여자가 있었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결국은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았거든요. 왜? 저기 로마 황제들이 절대 기독교인을 살려줄 수는 없거든요. 또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괴수당의 거의 총수 우두머리급이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로마 시민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새 집을 얻어서 밖에 나와서 살면서 이리저리 편지도 자유롭게 쓰고 할 때란 말이죠. 그때 이 베베라는 여자, 나의 보호자 베베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시대 이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마어마한 정말 후대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역자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꼭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서 뭘 하자, 감사한 일이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호자로서의 삶을, 보호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베베는 어떤 여자냐? 바울이 이 고린도의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때 그때 만났던 그때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복음 신앙생활을 했던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빛, 불빛, 등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순결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순결이라는 것은 기독교 성경 안에서의 순결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마음도 주지 않고 담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는, 물론 베베라는 여자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일도 했겠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얘기가 또 아니죠.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바울이 이 편지를 좀 전달해라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받으면, 이 주문을 받으면은 목숨을 걸고 그 편지를, 서신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베베와 같은, 이 보호자와 같은 그런 능을,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분명히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 누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무슨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보호자 베베처럼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 이 준비는 적어도 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숨까지 바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일에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붙잡히면 죽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죠.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 고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호자 다음에는 두 번째가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그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 18장 2절에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과 로마 여자가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그러죠.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 버렸어요. 떠나라, 없어져 버려라. 그 당시에는 황제가 법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있으면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어도 이 유대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 그 로마 여자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를 떠나가지고 여기 지중해를 타고 내려와서 아데네 고린도, 그리스의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이 저기 위에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하러 쭉 가다가 이 아데네 아래쪽이 고린도거든요. 그리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아데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서 딱 거기서 이 막 쫓겨온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한 부부는 쫓겨온 사람이고 바울은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 그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이 2022년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거 보통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그래 편할 때 교회 선택하고 그냥 다니니까 교회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이 시대에 2022년 이 시대에 여기서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제가 복음 몰랐을 때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함의 개수만큼, 크기만큼 그 사람의 사업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가끔 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요. 1년에 명함이 몇 박스가 소진되죠. 막 뿌리죠. 그럼 그 사람 명함 받아놓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저 사업하고 그럴 때는 명함철이라는 이 책이 몇 권이 있었어요. 그만 막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막 정리도 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돌려가지고 그 관련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하고 조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복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한 시대에 함께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 속에 있게 한다는 것,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한 만큼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이 함께 한 강단을 놓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생업이라 그랬어요. 생업은 먹고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업이 같았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씩 자기 전문 기능을 다 갖추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또 텐트 만드는 일입니다. 둘이 직업이 같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도 그래 서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니까 동업자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코드가 맞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일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한 시대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신 이 만남의 축복 속에 보호자요 동역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까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이왕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이라도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제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훨씬 더 감동하시겠죠. 막상 때가 되면 못 내놓을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라도. 김은주 권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목이라도 내놓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마 근데 내가 모르긴 김은주 권사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틀림없어요. 저는 제가 잘 알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응답의 그릇을 내가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스기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적부터 옛날부터 고대 뭐 영어로 ancient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복음 전통의 비밀을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 라틴어로는 독수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독수리라는 말이 맹금류 중에 하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던 그 힘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 가문이 로마의 집정관까지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 사람들 그 묘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그만큼 그 가문을 하나님이 키워 놓으시고 이 복음의 영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브리스가 부부가 그때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가문이 커져야 좋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과 가문이 우리 후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큰 가문을 이룬다는 거 절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우리 후대가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릴 만큼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서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한 명이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라 그랬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이라 그랬죠. 식주인이란 말은 사실은 이 식사 자리를 베푸는 사람을 식주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식주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했지만 실제로 외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실제로 저는 제 모든 먹고 필요하고 사는 것을 전혀 다른 교회 성도한테 제가 받고 있다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그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이 가이오는 자기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전도자를 다 돕는 뒤에 배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거죠. 이 가이오는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언약의 영혼의 주인공이 된다면 범사에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복자의 기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응답 속에 있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모든 것에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결과는 전부 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일이 잘 뭔가 안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너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근데 잘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내가 일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원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 모든 일의 결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결과에 응답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속에 있게 분명히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랬죠. 이게 참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성경의 정확한 특성, 캐릭터라 그러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맞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도 맞는 얘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축복을, 이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유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 늘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실망할 만한 응답을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뭔가 실망할 만한 응답을 받다, 뭔가 실망할 만한 결과를 받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친구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이런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뭔가 일을 너무 나이스하고 퍼펙트하게 잘하는 사람 보고. 아니, 사람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실망할 만한 응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홍장로님까지 정말 오늘 전무후무한 정복자의 기도 비밀 속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그 비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 우리 정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릇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고 전무후무한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계획의 참관자요, 그 계획의 수혜자요, 그 계획의 정말 응답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